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이미 앞에서도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했을 때 나눴던 말씀과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놓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가 상급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열심히 일하고서도 버림을 받고 구원에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핵심에 되는 내용은 앞에 있는 우상 제물과 관련돼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상 제물에 관련된 내용이 뭐였었냐면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내용의 실제적인 주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상대방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이 개혁파 신학을 얘기할 때 제일 가장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서 고쳐놓으려고 해요. 자꾸 지적질한다는 거죠. 특히나 개혁신학을 한다고 할수록 타 교단과 타 신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배우면서 다른 신학, 그리고 조금 성경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신학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찾기 위함이지 그들의 틀린 것을 지적질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과 다름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요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됐다. 이 모든 내용의 주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너와 나를 구별짓는 요소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너와 달리 내가 더 많이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 사람과 나와의 정체성을 구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신앙의 우월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세우는 대로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우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네가 가진 지식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8장부터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지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사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삼층천 갔다 온 얘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읽을게요. 읽기만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조금 비꼬은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사도쯤 되면 호위군이 따르고 천군만마가 보살피는 그것으로 사도성을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짝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다라는 걸 뭘로 증거했냐면 천군만마가 나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나는 한마디로 개고생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뭔 사도가 그러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는 나의 사도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레다 왕이 고관들을 시켜서 아레다 왕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자기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쪽팔리게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달아서 성벽 뒷면으로 몰래 내버려가지고 주랭랑을 쳤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도망쳤어. 그게 바울 사도가 나의 사도됨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쯤 되면 딱 그 주님이 발을 받쳐서 딱 이렇게 안전하게 공중부양해서 딱 데려다 놔야지 사도 같죠. 그냥 우리 이 목사들 중에서 으뜸되는 목사급도 아니고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가 개고생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개죽음도 당할 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사도된 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가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7절에 여러 번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의 이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약함을 없애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막 광채가 나고 남들이 봤을 때 어휴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야 쟤도 교회 가냐? 저 교회 얼마나 어떤 교회인지 알만하겠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한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의 그게 뭐 어떤 모습이든 뭐 간질이하는 사람들 있고 안질이하는 사람들 있는데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뭘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비웃는 것을 대해서 그 복음이 방해받을까 봐 자신의 육체를 고쳐달라는 거였거든요. 자기 좋으려고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뜻이에요? 온전하여진다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능력이,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즉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조금 더 내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이라. 바로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저희가 보는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 내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성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마땅히 사도가 누려야 될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가 공개하고 받들어주고 책임져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받고 누려야 될 특권들이 있었고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누렸어요. 전혀 안 누리지 않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것들을 누렸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안 누린 때가 있어요. 왜?
상황이 안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즉, 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게 이 우상 제물처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한테 바쳐줬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거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나 알고 있어. 먹어도 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먹는 게 연약한 사람이 있는 앞에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도 안 먹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참된 지식이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저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연약한 믿음을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지적질하면, 그리고 심지어 지적질 안 하고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라고요. 그게 전해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아이고 그거 아닌데 그거 이럴 거 아니야. 그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번 가르치고 대번 바로 잡아 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부를 보면 알아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늘 살면서 그거 뜯어 고쳐 놓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부부는 두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남편의 인생, 아내의 인생을 같이 살아줘야 돼요. 그걸 내 방식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둘이 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세요. 우리를 단박에 뜯어 고쳐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긴 인생을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길게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특권들, 이게 제대로 사용되는 건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있는 상급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걸 포기할 때 올 수 있는 나만이 가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상급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이 땅에서 아무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건 이 땅에서 뺏어가면 다 뺏겨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건 이 땅에서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상급이 주님 앞에 쌓여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계산돼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계산은 주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사건에 부딪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있으면 그 위로와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 나라에서 경험할 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경험한 걸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맛봄이 요만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비싼 세단 타고 다니고 수백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져 있고 얼마나 더 주님을 깊게 누리느냐를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 주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이 되겠지만 그게 없이 주님께서 고생했다 라고 주는 것으로만 늘 받고 있다면 그가 가서 천국에서 누릴 것은 사실 별반 차이 없는 것들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늘 가까운 가정부터 보면 알거든요. 자식들한테 치이고 남편, 아내한테 치이고
직장에서 치이고, 이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곳이 가정이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정인데, 내 가족인데, 내 자녀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서 80% 착한 일하고 가끔가다 나쁜 일한 사람, 가끔가다 실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커트라인을 가진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그 나라를 들어갈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화의 과정을 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대로 연속선상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피곤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함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개과천선시켜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끌어야 하시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걸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거기에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도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너의 권익을 포기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진 지식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고 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이 되는 거고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게 되려면 무던히도 말씀하고 씨름해야 되고 무던히도 자신의 연약함과 안됨을 주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말로 이 길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비로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엄마 이거저 저거저 하던 애들이 크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위치로 넘어가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리로 넘어가고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 채웠던, 즉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로부터 아내를 구해주시고 많은 은금과 노비들을 줘서 나귀들을 줘서 돌려보냈을 때 바울이 느낀 건 야, 저 바로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더 위대하시구나를 느낀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피라미드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상들이 그 피라미드는 이렇게 벽돌을 쌓았지만 맨 끝에 반들반들하게 면을 다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해가 이렇게 비춰지면 반사가 돼요. 그래서 대상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간 피라미드를 봤을 때 지금도 저희가 피라미드를 보면 엄청나다는 그 놀라운 그 존재감을 느끼는데, 그 벽을 깎아가지고 신을 새겼던 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바로를 꺾는 하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들을 바쳐요. 즉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처럼 만든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신 이러면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고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부모가 없어요. 근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재산을 아낄까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재산이 뭐가 아까워서 아들에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5대 독자, 10대 독자가 아닌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못 주실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걸 안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다가 점점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바울도 그걸 이해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의 옳음과 바름이 상대방을 지적질하거나 고쳐놓거나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의 기다림과 함께함과 그를 향해 그리고 그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가장 어려운 게 변하지 않는 배우자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변해요. 그 습관들과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즉각 반응이 안 와요. 신뢰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함께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대단히 어렵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도록 부르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상급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했다라는 것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란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벗어나거나 어기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올무가 되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건 흔히 말하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진리가 회파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논쟁이었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즉 내가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찬송가도 불러도 되느냐 이건 구원을 실제로 결정짓는 그런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그 사람을 지적질하거나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에 늘 신중하십시오. 물론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그런 거는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그건 때와 시간을 잘 보시고 지혜롭게 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과 그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나의 옳음과 나의 지식이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신중하게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유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잘 모르고 시작했던 걸음이 알면 알수록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좌절과 절망을 넘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주님을 향해 주님, 제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감히 이제는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승리가 아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매번 도전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더 넘어지고 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 그 나라에 갈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로 설 것을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기에 참으로 주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시간을 견디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루를 버티며 인내하며 그러며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